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권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요. 중국에는 황하가 있죠. 팔레스타인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전되어 왔던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강은 생명의 젖줄이었고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일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러한 강을 우상화하기 시작했고, 강이 범람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그 강의 신들이, 나일강의 신들이, 혹은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강을 주관하는 그 신들이 노아였기 때문에 정말 그 강이 범람하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정말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곤 했죠. 가나안 신화 중에 우가릿의 신화를 보면 폭풍의 신 바알이 큰 물의 신, 혼돈의 신 야함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 질서와 풍요를 허락해 주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고 범람하면 바알이 화가 났다. 바알이 뭔가 우리를 좀 보기에 좀 이렇게 뭔가 막 부족한 모습을 받는가 보다. 그래서 그 바알에게 막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마음을 푸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이 홍수를 정말 진정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용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를 임당수에 이렇게 던졌던 그 우리나라의 옛 동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3절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물을 대항하여 있다, 대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가 신이라 생각하는 바알을 대항하여서, 얌을 대항하여서 그 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은 바알이 화가 났을 때 그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천둥번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알이 천둥번개를 너희에게 정말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또 물과 물이 나누라, 물이 한 곳에 모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이렇게 채우시고 또 바다의 생물과 또 육지의 생물들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니까 공허가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를 갖다가 질서와 체험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너희가 믿고 있던 어떤 바알이 야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400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정말 내리셨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애굽인들이 신이라 생각했던, 여겼던 그런 어떤 동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신이라 생각했던 것들,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지 그것들이 너희를 정말 생명으로 이끌어가거나 풍요와 번성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존재를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게 하는 존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질서를 세워가시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레소리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를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강함을 겸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백향목 중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강하고 쉽게 꺾이지 않으며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나무는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열방의 왕들이 자신들의 어떤 왕궁을 지을 때, 신전을 지을 때 정말 탐내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래서 번성과 안정을 상징했고 또 모든 교만한 것들의 어떤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료는 신명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돈 사람들이 헬문산, 우리가 헐문산을 부를 때 불렀던 이름이 시련입니다. 또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로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레바논의 산맥 혹은 헬문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는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정말 바라보면서 영원전부터 견고히 서 있었고 정말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헐문산은 바알 숭배의 어떤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헐문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지고 헬문산이 들송아리처럼 놀라 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말 즐겁게 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천둥 소리를 듣고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서 팔짝팔짝 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가장 강하다라고 또 견고하다라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이 임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소리가 나타나시니 다 부서지고 넘어지고 놀라
뛰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삶의 기반들을 흔들어 놓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고 정말 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흔하디 흔한 나무 지팡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큰 용사라 표현하기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큰 삼손과 같은 능력이, 힘이 권세가 그에게 생겨서 산을 뒤집어 엎고 나무를 다 꺾고 뽑고 그런 힘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이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항아리와 횃불이었죠. 그러니까 항아리와 횃불을 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너의 힘이 너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갓 작은 나무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흔들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헐문산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꺾일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교만을 겸손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시편 29편의 배경과 연관해서 70인역의 표제를 보면 이 시는 장막절에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로도 우리가 불리우는 이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붙잡아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초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전통을 가지고 초막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만났던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어떤 그늘도 없었습니다.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어떤 열기도 없는 땅이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광야였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데스 광야는, 이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서 있던 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과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삶을 마감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의 자리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어떤 두려움과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다 죽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끝났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았지만 분명 죽음의 땅이고 정말 좌절을 경험해야 했던 땅이고 넘어져야 되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흔드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흔드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갔더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실패의 땅에,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이 움직여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멀쩡하던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경고하고 넘어갈 수 없었던,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셨을 때 말입니다. 장막적 예배를 드리면서, 초막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백을 나누고 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광야 같은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처럼 정말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던 두려움의 장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라면 그 모든 두려움은 승리의 환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경험했던 광야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광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절망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기에, 의지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가데스 광야는 눈에 보이는 절망 앞에 좌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정말 죽음에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가데스 광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바다와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혼돈의 상징이었던 홍수 위에 자정하십니다. 그 홍수를 정복하시고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홍수는 노아의 시대에 타락했을 때 혼돈과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홍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을 때 그 홍수는 더 이상 혼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단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교회당마다 추리가 밝게 빛나고 있지만 2020년도 성탄절은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여기저기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이 성탄으로 오셨던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출산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따뜻한 방 하나, 정말 손길 하나 없었습니다. 절망의 좌절의 시간이었고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했고 그의 남편이 그러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성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말입니다.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평화로 바뀌어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11절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정말 기뻐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는 평화가,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수능 시험을 마치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이사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영들을 정말 떠나보내고 빛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